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주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때 SNS에서 좀 유행했던 남자들의 일명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없는 것을 압축해 놓은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고요. 40대는 돈이 없고요. 50대가 되면 일이 없어지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빨이 없어지고 80대가 되면 마누라가 떠나가서 없고요. 90대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요. 100세가 넘어가면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반농담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담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뭔가 부족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설령 그 중에 좀 일이 잘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도요.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또 허전함이라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요. 좀 뭐가 없는 그런 부족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애써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파스칼 같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기와 부와 그리고 명성을 우리가 누려도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외로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요. 뉴스에 보니까 가수 휘성 씨가 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원인 불상의 그 죽음에 이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군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또 육적인 공급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이 마을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삶에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굳은 표정으로 출근길에 버스를 타러 줄 서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또 무거운 책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고개 숙여서 학교 가는 학생들,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하루를 무표정하게 반복하는 우리 주부들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왜 이 빈 들판까지 찾아왔을까요? 허한 마음에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결국에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거니 하고 마음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은 일처럼요. 죄다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고 내 등골 빼먹으려고 하고 나한테 빨대 꼽는 자들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길래 어디
뭐 좀 없나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게도 좀 뭐 떨어지는 게 없을까 해서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만 얻어내면 그냥 얻을 거 이제 다 얻었네 하고 뒤에 안 돌아보고 가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을 향한 오늘 주님의 시선과 또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빈 들판에서 만난 이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요, 여러분, 바로 다름 아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주님의 긍휼을 오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긍휼은 먼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혼자 지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이 혼자 있으면요, 특히 양에게 이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양이 혼자 막 먹을 것을 찾아 나서다가요,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혼자 있으면 이래저래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한 건요, 바로 이 사람들의 현실이 마치 혼자 있는 양처럼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서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긍휼을 묵상해 보면 또 한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의 영혼이 이 내장에 있다라고 믿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바로 이 내장에 있는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통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우리 동양에도 하나 있는데요,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새끼 원숭이를 하나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뺏겨버린 어미 원숭이가 막 슬피 울면서 이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숨이 끊어져서 죽고 말았는데요, 그 죽은 어미 원숭이의 뱃속을 갈라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 창자가 이미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단장지혜입니다.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비통한 슬픔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헤매이다가 예수님에게로 나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걸하시는 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요, 바로 단장지혜죠. 자식을 뺏긴, 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오열, 그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들인데 지금 남에게 뺏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킬빌이라는 잘 알려진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인 우마 서먼이 갱단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자기 딸을 뺏기게 됩니다.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이 뺏긴 딸을 되찾기 위해서 막 포효하는 암사자처럼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결국 이 딸을 찾아내잖아요. 영화 테이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암 니슨이 이 납치된 딸을 되찾으려고 많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이 사람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마음이셨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눈시울은요, 붉게 충혈되셨을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손은요, 아마도 부들부들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떨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긍휼과 그때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필 이 빈 들판으로 제자들을 데려오신 그 주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계획, 그 목적 첫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7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뜻밖인가요?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긍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를 향해서 긍휼을 가져야 하고요. 무엇보다 여기저기서 지금 상처받고 또 뭐 없나 이렇게 헤매이는 이들이 많잖아요. 구원을 찾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을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빈 들판에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들처럼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긍휼을요, 주님의 긍휼로만 남기지 말고요, 주님의 긍휼을 나의 긍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요, 내 사명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긍휼을 내 사명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내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애정이 생기고요. 여러분, 내가 주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 책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줄 때 주님의 긍휼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긍휼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줄 때 거기서부터 내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의 상황은 먼저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다 됐고 이제 시간도 없고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요, 쉽게 말하면 이 무리들을 섬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제자들의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요, 물질의 여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물질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아니 우리 사정을 모르시고 하는 말이세요? 라고 반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과연 모르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마음뿐 아니라 그 실제적인 형편도요, 한마디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곤란할 때에 바로 우리로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작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인데요,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이 리 스트로벨에게 어떤 아이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얘기를 나눠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리 스트로벨이 갖고 있던 지식과 실력으로는요, 그 아이의 그 아버지의 논리를 쉽게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 스트로벨로서는 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만나게 된 거죠.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리 스트로벨은요, 여기서 단념하지 않았고요, 내가 더 공부하고 와서 당신에게 꼭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욱 이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리 스트로벨이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쉽게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런 곤란한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그 일들은요, 오늘 우리가 아는 리 스트로벨, 예수는 역사다라는 명작을 남긴 유능한 크리스천 변증가로 리 스트로벨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부족한 일들이 우리를 그냥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족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를 거기서 성장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니신가요? 지금 내 상황을 주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문하기보다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물질의 여유도 없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부족함 가운데 왜 긍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우리 상황 속에 긍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듯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그 눈에 긍휼하게 보일 때입니다. 그때 가장 목회자는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그때 비로소 목회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곤란한 중에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빈 들판으로 제자들을 데려오신 주님의 계획,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곤란해하는 제자들에게 굳이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굳이 직면하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요, 사실 한 사람이 간단히 요기할 그런 분량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양이잖아요. 그걸로 섬기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있는 걸로 주라. 지금 있는 걸로 주라. 여러분, 다름 아닌 지금 있는 걸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비록 어림없고 또 보잘것 없는 그런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런 부족한 능력일지라도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병행 본문으로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라고 말한 제자는요, 빌립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BTI로 보면 이 T에 해당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 맞는 말이 주의 일을 제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죠? 그런 근거도 확실히 있고요. 맞는 말인데 문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믿음의 그 감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MBTI에서 F에 해당하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네요. 그걸 가진 사람이 여기 있네요 라고 보고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이 안드레의 믿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2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하는 일 2가지는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신뢰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주라.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일이 그 가리키고 있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순종과 신뢰가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단순하게 믿으라는 그 저서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물 위를 걸으려면 베드로가 배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배 안에서 나와야 하고요. 물 위에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것은 주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그분께 순종과 신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아마존 선교사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정말 그 아마존의 힘든 곳에서 인디오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폐암을 진단받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선교사인데 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뭔가 자책감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병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셨는데요. 그동안의 열심은, 아프기 전의 열심은 나 이렇게 사역 잘하고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그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면요, 이 투병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매일 진통제를 수십 알씩 복용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낮아짐과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간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단지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질병까지도 여러분 주님께 가져오면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일하시고 또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한 상황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봤을 때 그게 아무리 부족해도, 여력이 없어도 내게 있는 건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여러분 주님께 가져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용기 목사님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은요, 사실 평생을 병으로 사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항상 힘든 날이 많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사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치 번지 점프대에서 점프를 하는 심정으로, 번지 점프할 때 발에 줄을 묶고 점프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겨우 일어나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 모인 자리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요, 주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주님이 그 절박함을 붙드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요, 우리가 완전하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절박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요, 그 위에 여러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드려요 라고 할 때 주의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건데요, 그러나 그 기적은 도깨비 방망이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주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고요, 바로 그걸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 기적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